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하던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복 받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경우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결과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참고 양보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감당해야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따지기도 하고, 또한 손해 안 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큰 소리도 내고, 남 손해도 입히고, 그렇게 영악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상대방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참고 손해보고 억울함도 감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전에 그는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안정된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치 않지만 가야만 하는 그러한 길도 걸어갑니다. 도리어 예수 믿기 전보다 사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바울만큼 열심히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가운데 나는 바울처럼 예수를 바울처럼 믿고 있다, 바울보다 더 잘 믿고 있다라는 분 계십니까? 게다가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전했다는 이유입니다. 복음 전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러한 바울의 어려운 상황은요, 그에게 있어서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이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번듯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왕이면 성공한 사람, 기왕이면은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더 신뢰성이 있고 더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외모라도 좀 되는 사람이면은 복음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상황들은 복음 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가 열심히 그토록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매를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또한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이러한 계속되는 상황들을 보고, 심지어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조차도, 그 교회조차도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왜 저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고난들이 왜 이렇게 그치지 않는 것이냐, 저 사람이 지금 현재는 왜 저러느냐라는 것들 때문에 바울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죠. 오죽하면 바울이 몇 번의 편지를 보내서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자기를 변호하기까지 합니까? 다른 사도들은 그러지 아니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러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느냐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그가 말은 안 하지만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기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은요,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거나 그 힘듦이 견뎌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구절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단 한 문장입니다. 단 한 문장. 긴 글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글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서,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나온 결론의 찬송이라는 것이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찬송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시작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 14절에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궁금할 수밖에 없죠. 바울의 상황을 뻔히 아는데, 그가 겪은 삶의 자취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가 어떤 상황인 줄 알고 있는데, 그가 앞으로 당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는 찬송합니다라고, 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믿는데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되어지는 시련 속에서 내 삶이 과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인지, 예수 믿으면 뭔가 더 뛰어나야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될 터인데, 도리어 왜 나는 이런 상태로 힘들어지는 것인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고 마침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사슬에 매여 투옥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 있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상황은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앞으로 다가올 밖에도 도저히 찬송할 수 있는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고백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시작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절은요, 반복해서 나타나요. 4절에도 나타나고요, 7절에도 나타나고요, 9절에도 나타나고 10절에도 나타나고 12절에도 나타납니다. 이 정도 반복되면요, 이 구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아니면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이고요. 안에서 보고, 또한 나에게 나쁜 일, 그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 슬픈 일, 건강한 일, 아픈 일, 이 모든 것들을 내 생각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것과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건요, 달라요. 게다가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세상을 좀 더 많이 살고 경험하고 배운 어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한한 세상에 제한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는 것과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이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읽습니까? 왜 주께 기도드립니까? 그것은요, 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놓고 주 안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요,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느냐예요. 아무리 좋은 것, 풍성한 것,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주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그건 뭐예요?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또한 지치고 힘든 그러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된다라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라면, 나로 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게 감사할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삶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길이신 것이고, 그래서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것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찬송하고 감사할 일이고, 그러나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들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거는요, 나에게 화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또한 우리가 그 복 안에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그 복을 또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 복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뒤에 계속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눠 읽고 6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되어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죄인임을, 죄악된 삶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내 죄를 속량해 주셨는데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오셨는데. 자격을 따지자면 사도 바울은 진짜 자격 미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넌 왜죠? 그런데 그러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받을 자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 사랑이 나타난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졸거나 딴 생각을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랑이 막 깊을 땐 어때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 토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듣습니다. 눈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듣습니다. 근데 어느덧 사랑이 좀 식었다고, 사람이 변했다고 느껴질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서운해질 때가 언제예요? 나는 열심히 말했는데 내 사랑하는 이가,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 듣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또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만한, 나에게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없을 때, 나를 불쾌하게 했을 때,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도요, 머릿속으로 뭐예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면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났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 대한 실망이나 언짢은 기분,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분, 태초부터 택해 주신 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속량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 안에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시켜 주시는 것, 죄의 노예, 죄의 사망의 상태, 우리가 결코 벗어나지 수 없는 그 상태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죄사함, 이 속량에는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속량의 목적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즉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바른 관계가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바른 관계가 되는 것. 인간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회복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삶은요, 아니 만물의 참된 삶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조되어진 관계가,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량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불러요?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 원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 은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에 합하게 배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하다못해 주님 앞에서도 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신 것도 지키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탈당할 사람들이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요, 또한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증인이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다를 법 없이, 아니 그보다 더 독하게, 더 나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너처럼 죄를 짓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넌 이미 주신 은혜 다 떨어뜨려 버렸다. 자격이 없다. 틀린 말입니까? 사탄은 틀린 말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보증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의 자격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게 내 보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자격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자격 있다 하시는 걸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성령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은요, 어떠한 악의 권세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분명한데, 누구 것인지 분명한데, 아무리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소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저 죄악된 존재가, 저 연약한 존재가, 저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요, 성령님께서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증해 주셔요. 아무리 먼 길로 갔다 할지라도요, 돌아오게 해주시고요, 아무리 죄악된 길로 빠졌다 할지라도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변한 것 같이 보이고 멀어진 것 같이 보이고 그럴지라도 성령님은 안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점, 결국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것이 뭐냐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요, 그 목적에 벗어나면요, 우리에게 도리어 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이 제대로 사용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사용 못하면 도리어 그게 화가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이. 더 나아가서요, 나에게 고난과 슬픔의 자리가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복된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이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요, 또 반복해서 나타나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인생의 그 어떤 순간도요,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순간들을, 그 상황들을, 그 모든 것들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삼을 때 그것 자리는 나에게 복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깨달은 거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을 때에도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할 때에도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돌이 어떻게 돼요?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 잘 되라고요? 맞죠. 그런데 잘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삶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그 자체에 사용하는 것,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열매를 거두고자 한다면,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되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목적 분명히 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럴 때 모든 순간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적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분별 있게 살아가는,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생명을 열어주시고 빛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자리, 근심의 자리도 주님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감당케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안에 있지 않게 된다면,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도리어 시험거리이고 죄악의 자리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